이동훈 목사의 철로역정 해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철로역정 해설을 검색하니 이동훈 목사 철로역정 해설 강의가 가장 먼저 뜨더군요. 들어보다가 너무도 불쾌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이상을 존 번연의 신학 사상, 신학 사조, 관념, 신앙 방식을 탐구하고 제 롤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 사상, 신학 사조, 존 번연의 신앙을 상당히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하고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목사들은 백성을 잘못 지도한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선지서에는 누차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경고합니다. 설교자, 목사들은 백성을 잘못 인도한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 말씀을 읽어내는 눈이 감겨버린 벙어리들이요, 눈먼 자들입니다. 소경들입니다. 이동훈 목사는 강의 중에 말하길 존 번연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갇히게 된 이유가 전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각입니다.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해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는 만약에 사후에 존 번장과 주님 앞에 선다면 기사대기가 봉틀하도록 들어봤습니다. 이 나쁜 새끼,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기대기를 봉창 넣어서 뜯어맞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런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목사들, 주님께서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존 번연은 전도했기 때문에 당시 공교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 자격이 없는 자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공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설교를 하였고 목사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12년형을 받게 하여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죄가 그 당시 공교에게 그토록 미움을 사게 되는 행위일까요? 이 숙제를 풀리지 아니하면 존 번연의 사상을 글로 표현한 철로역정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이유가 전도했기 때문이라고요? 전도하는데 왜 감옥 갑니까? 그 당시에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해내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두 가지 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타락한 기독교의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투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천리역정을 해석해서 설교한다고 합니까? 물론 뭐 지옥 가는 인간들에게는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겠죠. 철로역정은 신자가 기독교에 입문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경험하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역정을 읽고 이것을 독해하고 은혜받고 위로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존 버녀를 감옥에 쳐넣은 그 공교의 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적대시하는 기독교인들의 것입니다. 지하교의 신앙들입니다. 비국교도 신앙인들입니다. 존 버녀를 목양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앙을 북돋아줘야 할 대상은 그 공교에 속한 교인들고 공교에 속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존 버녀의 적입니다. 그 당시 이 공교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철로역정을 쓴 것입니다. 뭐 좀 알기를 하고 철로역정을 읽고 은혜 받고자 하십시오. 존 버녀는 그 당시 이 지하교회의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입니다. 리더입니다. 과거에 틴테일이 순교했듯이 후스가 순교했듯이 똑같습니다. 참신앙을 하는 무리들의 대변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우회적으로 누굴 비평하고 있습니까? 공교회입니다. 그 공교회의 신앙이 정도를 빗나갔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주어서 영분별의 해안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은 누굽니까? 세상과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철로역정은 낱낱이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실체를 밝히보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훈 목사는 철로역정 해설 강의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는 읽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철로역정의 참뜻을 읽어내었다면 우리의 적은 타락한 기독교 조직이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두드라고 위안을 줍니다. 아니 틀렸는 신앙을 옳다고 두드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떡하겠습니까? 죽고 나면 사후에 지옥에 떨어집니까? 천국에 떨어집니까? 철로역정을 수십 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 철로역정을 읽은 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까? 조언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동원 목사 같은 이해로 철로역정을 읽고 해설하는 설교 강의를 아무리 들어봐야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줄거리, 등장인물, 등장도시 등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된 후부터 싸우게 되는 천성 가는 길에서 방해공작을 하는 것들, 방해꾼들,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입문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천성 가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천국 사람이 되기까지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철로역정을 읽지 아니하면 철로역정을 통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처음 대면하게 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와 고집쟁이와 줏대 없는 인간입니다. 복음 전도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간을 초대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무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존 번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사 여러 인류처럼, 아담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들 인류가 함께 멸망받으려는 의식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즉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압니까? 존 번자는 말하길 고집쟁이와 줏대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공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처음 접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공교회, 즉 가시적 기독교회라 불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곧 성경 해석자들과 바리새인 성자들이요, 교인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갈 운명에서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교회당 문에 들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집쟁이들과 줏대 없는 인간들입니다. 고집쟁이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살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입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 그의 행복관,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고집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줏대 없는 인간이란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줏대 없는 인간들은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기폭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뭐 3층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랴 하면서 뭐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뭐 덤태기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뭐 날마다 찬송 부르며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뭐 얼마 안 갑니다. 그것이 뭐 몇 개월 갈지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다가 푹 꺼져 버립니다. 생활 중에서도 감정의 기폭이 따라서 신앙의 기폭이 심합니다. 이런 인간은 정말 믿을만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측에서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예수께서는 나는 너가 나를 믿는 사람을 여기지 않겠다 이래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오늘날 기독교에는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줏대 없는 인간들, 감정의 기폭에 따라 신앙의 기폭이 한없이 움직인 자들, 세상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 이 고집쟁이들, 이런 두 부류의 인간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만류에 뿌리치고 이 천성 얻고자 하는 순례자, 그렇지 않은 그들을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가 버립니다. 전진해 버립니다. 그들의 결의, 그들의 입장, 그런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신앙의 종교의 옷을 걸치고 있지만은 너무 빠지지 말아라, 대충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떨 때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신앙인들로 제도권 교회는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들은요, 결국은 천국 가는 길에서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합니다. 탈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존 버냐는 거기에서 처음 이 고집쟁이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줏대 없는 인간이 탈락해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제도권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신앙 좋을 때요, 신앙 좋아서 열성 낼 때, 그때 헌금을 막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다. 뭐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골에 가가지고 부흥집회 하지요. 옛날에 시골에 가서 부흥집회 하면 소를 한 마리 몰고 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바꾸어서 오면 받으러 갑니다. 왜?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마음 변하면 은혜 받다 같은 사람이 소 한 마리 갖다 바쳤다가 내일 마음 변하면 다시 소 끌고 집에 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서 드린 사람들은 돈을 교회에서 빨리 써버리고 되지, 이래버리면 돈을 다시 교회 와서 받아갈 수는 없으니까 돈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요런 신앙심으로 뭉쳐져 있는 단체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 것입니다. 가시적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교회를 못 믿고 교인도 목사를 못 믿습니다. 참으로 천성에 가려고 작심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장단 맞추며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하여 열어 보이신 그 뜻을 조차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고 나 혼자만이라도 전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전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런 임박한 환난이 만다. 그들에게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라. 또 바벨론에서 피하라.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성경과 철로역정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들과 동료로 지내면 같이 멸망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면은 세상 사람과 같이 멸망받습니다. 세속화된 타락한 기독교인들과 동료로 지내면 그들과 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 번연은 철로역정을 통하여 세상과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도망하라고 외치는데 왜 이동훈 목사는 이 핵심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동훈 목사는 세상과 타락한 기독교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는 존 번연의 설교를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동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도권 교회의 지도자고 그 사람이 세속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나누어 취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체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목사라는 사람은 그가 가진 한국교회 안에서 존재감은 어떠합니까? 80년도부터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지도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동훈 목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온누리 교회 하용재 목사와 더불어 이동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3인방입니다. 그들은 서로 신앙 사상도 같고 구원도 같고 목회관도 같고 성경론도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강단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그 사람이 처음에 그쪽에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절대로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시대에는 옥하는 목사가 목회하던 사랑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를 초빙하여 설교하게 합니다.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가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와서 조용기 목사 설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는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는 번영신학을 한국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변질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온 한국교회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영기 목사를 데려다가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 과거 한국교회 리더 3인방이 목회하던 교회에 설교하게 하고, 또 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희덕거리고 있는 꼴이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똑같은 정신사상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영기 목사의 신앙관이나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지구촌 교회 이동건 목사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설교를 내용을 두둔하고 격찬하고 은혜 받다고 말하지 비평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잘못됐는데 왜 비평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건 목사가 참 하나님의 선자라면 왜 바른 말을 내뱉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나누어 취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도다 하십니다. 제발 좀 실상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십시오. 영적 시각을 가지십시오.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 짖지도 못한답니다. 설교자는 누굽니까? 바로 보고 영적 눈이 뜬 눈으로 보고 지지라는 것입니다. 질책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의 사상이 온 기독교를 다 뒤엎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사상을 비평하고 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눈이 멀은 자들인 것입니다. 벙어리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 개들,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셨는데 주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싹 쓸어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동건 목사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되어버렸습니까? 그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게 되는 핍박, 왕따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너무 크기 때문에, 대다수 기독교인 청중이 기분 좋아지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 교회에 사람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감성팔이를 하는 설교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감정이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 56장 10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어서 벙어리 개가 되어 있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고 외치지 못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교인이 적으면 배고픈 설교가 됩니다.
배고픈 설교자 될까봐 염려가 되어 너도 나도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청중의 마음에 심정에 아부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뭐 예배당에 참석하니 뭐 설교 듣고 나니 기분 좋아지니까 돈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다 은혜 받다 합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설교 듣고 말을 듣고 위안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고 마귀가 기뻐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를 지원하고 좋아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 이동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의 모두가 마귀의 앞잡이에 대해서 마귀가 기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